오늘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갈라디아서 강의 5번을 했고요. 오늘 6번째인데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속히 떠나 혼합된 신앙, 그리스도에다가 뭘 더 더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방인하고는 이게 정결법, 그래서 섞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인가. 결국에 이제 5장 6장이 실천편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좀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에 이 성경을 쓰게 하면 틀림없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쓰게 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다 기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육신을 입고 계실 때 3년 반 동안 주신 말씀과 부활하셔서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을 우리는 완전히 말씀을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이것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가야지, 갈라디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처해서 거기에 주신 말씀을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리와 일반적인 구원론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칭의론을 구원론으로 끌고 가고 믿음만 있으면 자기는 구원받아 싼데만주의죠. 그쪽으로 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이 원래 그때의 그 상황에서 그 대상에게 바울이 쓰고자 했던,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자 했던 그것을 알아서 우리는 주의하고, 오늘날의 내가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에 주의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보편타당한 진리처럼 얘기를 한다고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편타당한 진리. 할렐루야. 그분 말씀만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갈라디아서를 엉뚱하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거기도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 2장 16절 그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다.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요즘에 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쪽에 포커스를 더 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 only라는 말이 없는데 그렇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갈라디아서에 제가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자에게 미치는 거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게 다시 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내 씨가 탄생할 거다 라고 했을 때, 그 씨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그 말씀의 의미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이 중요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다는 말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복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꼭 그것은 구약의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그래 구원을 받아,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이에요. 나는 믿음을 가졌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미치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한 시간 내내 설교한 게 한 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는 그 율법의 행위들이 무엇인가, 율법의 행위와 지금 믿음을 비교한 것이지 율법과 비교하지 않았거든요, 이 바울은.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2시간에 걸쳐서 율법의 행위와 바울이 네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다, 이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인데, 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얻는다라는 말과 믿음을 비교해야지,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영역이에요. 영역이 다른 영역.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갈라디아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을 볼까요?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이 왜 갈라디아 성도들, 이 이방인 성도들을 책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방 신들, 귀신들에게 종노를 하였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특히 율법 가운데서도 규례를 가리키는 게, 율법의 규례들을 가리키는 게 규례들.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뭡니까?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은 어떤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의식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음식을 이렇게 뭘 먹고 먹지 말아.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골로새서까지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그게 아니라 뭘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뭘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뭔가 접촉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뭘 지켜라, 할 일을 행해라, 이런 의식적 행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표해 주는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떤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표였던 것이지, 그래서 예수 모셔서 그것을, 이 규례들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어졌다. 음식의 규정이 없어요.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오징어 먹어도 된다 그 말. 지금은 아무런 그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영적인 의미를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지키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아니고, 너희들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감으로써 네가 뭔가를 의를 얻으려 하고 네가 무슨 구원을 얻으려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으로 또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 책망하는 게 뭐냐?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미혹하는 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를 무슨 지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 이게 된 일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이유 없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건 뭐 지켜야 된다 처음에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막 핍박하는 것을 견뎌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겠느냐?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부터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어떤 규례들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이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오심을 성취해버렸기 때문에 6월절 양으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 7.7절을 다
이 완성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안식일은 예수님께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라고. 내가 안식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와야 돼.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이 아니라 할 일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해방을 갖다 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구약의 규례들을 완성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다시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자, 갈라디아 또 5장에 넘어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신 단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었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자기가 육체를 땅에서 행하는 것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된 회개의 표시로서 꽃의 끝을 잘라서 다시는 내가 하갈에게 이런 육체를 써서 자식을 낳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회개의 표시인 것이지, 회개가 중요한 것이지 육체에다가 할례, 포경수술하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고 너는 그것은 그런 것이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를 얻을 수 없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웠던 사도 바울은 이 정통이 아니야. 정통이 예루살렘의 사도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이 사도인 것을,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사도잖아요. 어린 양의 12사도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도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고, 이 복음은 어린 양의 12사들에게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너희에게 전했고, 그래서 내가 전했는데 너희들이 듣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 만약에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증거인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하는 말이 가짜일 수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모든 것들이 증거가 아니냐. 나중에 내가 가서 예루살렘에, 그래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거기는 유대인의 할례자의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가서 만나서 교제를 했었고, 그들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까지 와가지고 흐트러려고 하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통해서 이 유대 본토죠. 예, 그 본토에서 너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서 결국에 야고보와 베드로에 의해서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에까지 지우게 하지 말자, 결정인 거 아니냐 라고서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2장은 그가 받은 복음과 그 다음에 그가 사도로 인정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3장 4장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덤으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니까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과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그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는 좌표를 찍고 우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데요. 오늘 이제 핵심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그 다음에 율법이 지닌 그 한계,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완전히 끝나버렸는가, 종료되어서 이제 율법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가, 이런 문제까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계속 주장한다면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오셔가지고 이 절기에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뭐예요? 유월절을 한 번이라도 안 지켰든가, 유월절에 양을 흠 있는 걸 드렸다든가, 유월절에 양을 드리는 유월절을 빼먹었으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다, 하나만 아니라 모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조사했더니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그래서 613가지가 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 613가지를 다 정하는데 613가지 하나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또 어떻게 지킬 거냐? 일하지 말라. 뭐 하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라는 것은. 근데 하지 말라는 거 쉽지 않아요. 일하지 말라. 어떤 것이 일하지 말라죠? 알 수가 없어. 네? 일하지 말라. 내가 가다가 말이죠. 신발이 이쪽에 흐트러져 있어서 신발을 내가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신발을 딱 정리해서 바르게 놨어. 일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코에 검을 코걸이, 귀에 검을 귀걸이. 랍비가 그건 일이다 그러면 일이고 규정이 없다니까요.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신명기 27장 26절을 볼까요? 구약 성경.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 말씀을 들려줬더니 출애굽 2세대들이 듣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말을 자기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들었던 모든 말을 다 일러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출애굽 2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라.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항상 실행치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로 가지고 따지면 전부 저주예요.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 갈라디아서 13절에 나와요. 저주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거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 칭의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지켜서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하박국 2장 4절의 예언, 하박국 2장 4절의 예언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행위를 다 지켜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행위는 율법의 규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에 한 것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행해야 사는 거예요. 다시 레위기 18장 5절을 봐봐요. 율법은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행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3절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이나 규례 이런 걸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 규례와 법도,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음식 가려 먹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죄값을 속량, 자기의 몸값을 주고 죄인들을 다 산 거죠. 그래서 해방하기 위해서.
그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하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되사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저주와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 23절 무릇 나무 위에 있는 자는 저주하리 있는 자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음식을 가려 먹으려고 하고, 오늘도 절기,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그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어버린 것, 안식,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이제 성취하셨기 때문에 규례적인 것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지켜야 된대. 참 지키고 싶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런 규례들은, 의식적인 법들은, 제사, 성막, 성결, 음식, 절기, 이 5가지 의식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해버렸어요. 음식법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했다 이거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음식을 가려 먹으려 한다. 이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는 거예요. 자, 갈라디 2장 21절 읽습니다. 갈라디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칭의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게 이루어진다 한다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죽은 것이 쓸모없는 일이다. 왜? 율법을 통해서도 의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지 않으면 우리를 의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쓸데없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죽은 것이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규례들 끝났어요. 율법의 규례들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 마지막에 제가 살 거예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과대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또 안 돼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다시 갈라디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을 믿음으로 아들로 오셔서 복을 준다는,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는 아들로 오셔서 복을 준다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왜 내 씨 단수로 말미암아 그 복이 오니까 그것으로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 할 일을 지키고 한다고 하면 유대인만 복을 받아야 돼. 그 씨만 그 혈통만 할 일을 행했던 그 종족만 복을 받아야 돼. 아니, 이방인도 복을 받는 것은 모든 저주를 다 속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고 할 일을 통하여 회개를 했고 순종을 통하여 완전 이룸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예표잖아요. 약속을 믿음의 예표잖아요.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어요. 임시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임시로 생기진 중간에 잠깐 끼워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끼워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본질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것이고, 이 복은 성령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준다. 성령의 약속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요, 약속의 성령이,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구약에 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를 속량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에스겔서 36장을 볼까요?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은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약속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여호와의 영이죠, 그죠? 네, 여호와의 영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내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인도를 거부해버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원칙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 5장 6절에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정상적으로 구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미래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하나는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버림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령 계속 책망하는데 책망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성령이 에베소 4장 30절처럼 구속의 날까지인 지신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죽는 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90%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몰라.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성령이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인지를 몰라. 세 번째 무슨 신인 줄 알아요. 그렇게 따라가니까 성령, 예수 믿기도 힘든데 또 성령까지 어떻게 또 뭘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야 아주 복잡해져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얼마나 지금 한 번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완전히 삼신론적으로 믿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그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바람직한 거 정상이었지만 사람들은 성령을 거부해버린다니까, 자유의지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타나셔가지고 7교회 하는 얘기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고는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했다 그 말이에요. 주체를 나 예수가 말한다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 하고 속의 내용은 뭐예요? 전부 회개하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쓴다고 한다면 뭐예요?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쓸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쓸 거예요.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하라고도 회개 안 하잖아요. 제가 회개하라고 목이 터져라고 지금 7년째 외치고 있으나 잘 안 좋아해. 우리 교회 등록 안 하려고 해. 등록했다도 가버려요. 왜요? 회개하기 싫으니까. 죄를 책망하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는요, 붙어 있으면 생명이 할렐루야. 유튜브로 보신 분들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보게 될 것이고, 이 붙어 있으면 제 말을 믿고 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가 떠나가는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까.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보낼 보혜사 곧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증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진리만을 그분은 얘기할 것이고 내가 한 얘기만을 그는 얘기할 것이다. 나 자신이 다시 오는 거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성령이 오심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전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일컬어지는 이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잘 모르면 영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끝났대. 성령 인도하고 아무 상관없대. 예수만 믿으면 자기는 구원을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6장은 어디다 치워버리고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만 가지고 뭘 따지려고. 그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뭐. 율법의 행위들과 믿음을 비교한 건데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구약에도 성령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의 은총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통하여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이런 모든 상태가 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볼까요? 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31절에 새 언약을 다시 체결한대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의 옛 언약, 시내산의 언약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요? 끼워 들어온 임시법이에요. 제한된 법이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잠시 준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데 그 새 언약은 뭐냐? 33절이에요.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다 집어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다 성취되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게 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이 성령은 요엘서 2장 28절 하면 내가 만민 위에 보내준다고 얘기하시므로 이 성령의 내주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남종과 여종이든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서 선지자가. 구약에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 위에다 받았는데 몇 명만, 손가락에 헬 정도로 몇 명만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보낼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집어넣어준다게 요엘서 2장 28절.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그것을 오순절에 성령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요엘서 말씀이 성취된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약속,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대신으로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의 죄를 책망하게 하셔서 회개케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할 일을 내가 해냈다고 절기를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싫어하거나 회개를 하기 싫어한다. 둘 중에 하나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제 설교를 안 들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죄 짓기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까지인데 49절을 위하여 4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아버지의 약속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는 것은 풀어서 한 것이고요. 원문은 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아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 나오는 약속이죠.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을 그들의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하고 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47절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회개케 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갈라디아 넘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도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할례 행해서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약속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오셔서 그 단수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왜? 그 씨가 오셔서 죄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을 다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날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겼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도 의로 여김을 받겠대. 쓸데없는 소리야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 구약의 약속,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오늘 하실 것을 환영하셔야 되는 것이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됐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다? 믿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갈하고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죄를 지어 하나님 13년 더 떠나서 이 싸가지 없는, 죄송합니다, 그거 다 하고 네가 나의 약속을 내가 그렇게 네가 약속을 나 앞에 그렇게 했는데 1년도 되지 못해서 나를 버리고 네 마음대로 행해야 이거사?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못할 게 있을 것 같아? 너는 왜 내 약속을 그렇게 금방 저버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느냐? 이 악한 것아. 네 이름을 바꿔. 네 꼬추를 잘라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김을 받았다. 나도 예수 믿었더니 나는 천국 간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15절부터 18절은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시고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서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율법은 임시로 들어온. 그래서 율법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19절부터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그 역할과 그 한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17절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지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약속은 계속해서 남아있어. 이 약속을 믿는 거 약속이 먼저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야. 율법은 잠시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뿐이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부터 네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네 아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란다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준 복이 우선인 것이고, 이 율법은 중간에 끼어들어온 임시법이다. 그걸 왜 그러냐면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였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율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은 임시적으로 준 것이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거라고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는 죄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철저히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있잖아. 성령은 지금 뭐가 죄인지를 날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절대 안 들으려고 하잖아. 그리고 나는 율법하고는 나는 쓸데없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해. 율법의 무용론을.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뭔지를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19절부터.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19절만 해도 세 가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첫째, 범법함으로 보태진 거예요. 더해진 거예요. 끼워 들어온 것입니다. 법을 범함으로 끼워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바시스, 범법이죠. 법을 어긴 것이에요.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너가 지금 위반했어. 자,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옛날에는 모를 때 있어요. 비보자해라.
비보좌회전이란 말이 써 있었다고 예전에. 지금도 써 있는 데가 있죠. 신호등은 비보좌회전. 비보좌회전이니. 비보좌회전은 어느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불일 때도 좌회전할 수 있나요? 저는 비보좌회전이니까 이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보호를 안 해주는데 좌회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왼쪽으로 화살표가 됐으니까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간에 차가 없으면 무조건 지나가는 거구나. 빨간불이 탁 들어왔어. 차가 없어. 엥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거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야. 이거 걸려버려. 비보 좌회전은 반드시 파란색 신호등일 때만 비보 좌회전이 된다고요. 법을 모르니까 자기가 법을 어긴도 몰라. 계속 빨간색인데도 좌우전 차가 안 오면 계속했어. 어느 날 경찰에 빽 하고 세웠어. 당신 말이야 법을 어겼다고. 아니 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위반이 뭔지를 모르거든. 이 사람은 위반이 뭔지를 몰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그럼 법인이 어긴지 몰랐는데요? 안 걸려서 지금까지 벌금 안 부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벌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 법을 범했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할 일을 행하기 전에 뭐요? 하가를 취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는 것이 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렇게라도 나는 씨를 낳으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것이지. 굳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가 씨를 낳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을. 죄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범법함으로 율법은 더해져 끼어 들어온 것이다 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시다는 말은 제정했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 천사들을 통하여 그때 천사들이 많이 왔어요. 시내산에.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오늘 다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테니까.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신명기 33장 2절. 하나님께서 그날 오실 때 그냥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모세 혼자, 하나님 혼자 오셔서 모세하고 1대1 대한 게 아니라고요.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성도라는 건 번역을 잘못했어요. 거룩한 자라는 뜻인데 이 거룩한 자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들 가운데에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레바바 코데시예요. 거룩한 자들, 1만의 거룩한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번역을 할 때 사람으로 번역을 해버렸는데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사항은 지금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 율법의 그 기능과 역할 그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여호와만 오셔가지고 모세를 중보자 모세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그들의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38절 우선 읽고 5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처음에 모세를 신의 산에 부르잖아요. 그렇죠? 양치기 양떼를 칠 때 그때 모세야 그러잖아요. 무슨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죠.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천사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거룩한 천사가 준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면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을 통하여 주신 법은 종의 법이고 아들을 통하여 주신 법은 아들의 법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 그리고 천사도 종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통하여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종이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렇게 오게 될 때에 종을 통하여 또 중보자인 모세, 이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하여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불완전하다. 자, 58절을 더 볼까요? 53절, 사도행전 7장 53절.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아주 오리지널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53절 시작.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천사가, 원문은 천사들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원문은 천사들이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여기를 뭐라고 설명하기 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의 천사가 준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준 거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 그러면 나중에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시키고 율법을 주게 될 때 여호와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직접 와서 했겠느냐? 아니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목소리로 얘기했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이해할 때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여호와가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뒤에는 여호와가 아예 와셔가지고 천사가 통하지 않고 여호와가 직접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앞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긴 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뒤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왔는데 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천사가 한 명 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가 같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항상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율법을 전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천사는 여호와의 천사가 직접 준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준 거지만 천사가 준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죠. 우리는 그런 전통이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해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많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저자는 히브리서 저자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유대인적 생각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발설되었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러니까 뭐요? 이 구원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율법 말씀을 어겨도 엄청난 보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가차없이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 2절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주목하지 아니한다면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은. 그러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율법이 주었다고 얘기를 한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이 해석하는 그런 그들의 해석법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이런 일은 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못 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 아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런즉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자기가 뭔 범했는지는 모르니까 죄인지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여기 잠깐 한 번 더 들어갑시다. 로마서 말씀으로. 로마서 3장 20절. 그래서 율법은 자기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에요. 너가 위반했다. 내가 지금 잘못한 거야. 벌금 물어야 돼. 너 보응 받아야 돼.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 3장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부터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몰랐다는 거죠. 원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 죄의 완전한 지식으로 끝나요. 그냥. 왜냐하면 율법을 통하여 죄의 완전한 지식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뒤에는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네. 죄의 완전한 지식이 율법을 통해서는 잘 못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거예요. 로마서 5장 또 넘어가 봐요.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죄로 셈하지 계산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14절 보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직 율법이 없었어요.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담에게 하나님 말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라 거예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사망이죠. 끝났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 이거 위반했어 라고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전에도 이미 사망 상태예요. 사망 선고 상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사망 선고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 지금도 몰라 잘.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해줘야 아하 내가 지금 사망 선고 상태에 있고 집행만 안 했을 뿐이네. 그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반했고 범법했던 것을 깨우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까요? 우리가 사망 선고 상태에 있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지옥 가겠네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을 한다.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상태가 어떤지 상태를 알게 해서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그거죠. 근데 그 율법은 두 번째 범법을 하여 주어진 것이고 더해진 거예요. 그 율법을 깨닫게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진 중보자의 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 아들을 통하여 주신 법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칭의를 받는 것이 율법으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죄를 사하고 생명을 주잖아요. 죄는 사하는 거 예수의 피와 생명을 주는 성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죄 사함과 생명 공급이 있으나 율법은 죄 사함과 생명 공급 가운데에 죄 사함은 제사를 통하여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 공급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 공급돼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왔는데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대. 한계가 있는 저 부족함이 있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야 이것들아 죄송합니다.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봐요.
율법을 통해서 늘 사는 사람은 종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종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율법을 좀 못나게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참조할 만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시켜줘. 왜? 죄를 사해 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막 줘. 그런데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살 수도 없어. 그거 지킨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보응이 있어. 징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생명은 자유롭게 해주고 해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할 때 그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나 참조는 할 필요는 있다. 참조할 필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 가면 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것을 하갈과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므로 비교를 해 줍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법으로는 어쩌면 두려움과 공포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면 자유와 해방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해 주는 역할이 있다는 것도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만 중요하고 율법은 폐지론자죠. 그래서 두렵고 종처럼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면은 우리는 성경의 완성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로 가야 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나와요. 그 신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봐봐요. 요한계시 21장 보면은 신분이 5가지로 나와요. 5가지로. 근데 그것을 빼면 안 돼. 그런데 거기에 종이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은 폐기되었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1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친히 하나님 백성 라오스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가서 7절을 봐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라는 것도 있고요, 아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분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천국에 가면은 아들이 되나요? 종이 되나요? 우리가 아들이 된다. 아들이. 네, 그래서 아들이라는 신분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9절.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뭐라고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는 신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4가지. 5번째. 종이라는 신분도 있어요. 종. 자, 22장으로 넘어가야 돼. 이것은 22장 3절입니다.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천사들, 여기에 종들은 천사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천국에서 종이 신분도 있으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인 인간만이라는 걸 지칭하는 건 뭐냐면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천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계속 내려봅시다. 8절 9절을 보면 22장 8절 9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려. 천사에게 아직 요한은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잖아요. 네? 아직 완전체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영만 지금 올라가서 지금 천국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하니까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너의 형제들인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동료 종이니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래서 천국에서는 성도들도 종의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 어린 양의 신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왜?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섬겨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대. 율법 필요 없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따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율법 폐지론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뭐라고? 내가 율법을 완전케 율법을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작은 하나라도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리라. 그럼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따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 폐지론자,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데 이제 뒷부분에 얘기라 못 해버렸어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율법의 기능과 그 한계, 그 다음에 십계명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가? 그 문제까지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특수한 상황에 특수한 환경 속에 보내진 것을 보편차당한 진리로 만들어서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을 나는 예수 믿으면 이미 칭의받았고 구원받았고 미래 죄까지 용서받아서 착각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양산해내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런 얄팍한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이 쓰고자 했던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그 위에 넘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표본인 것으로 알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